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을 비유로 그렇게 묘사하시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겨자씨는 여러 씨들 가운데 아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씨였습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고 또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엄청난 영광을 누릴 것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하셨을까? 가급적이면 크고 좋은 것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작은 것에 하셨을까? 그 다음에 겨자씨는 그 장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씨의 성장과 하늘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씨가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하늘을 어떻게 돕고 협력을 하는가? 또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는 또 다른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이 우리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내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오셔서 언제든지 기탄 없이 발표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나오실 분 계십니까? 특별한 기회를 오늘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손을 살짝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뭐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이 씨 가운데 이 배종, 종자가 나올 수 있는 씨눈, 쉽게 말하면 씨눈이 있죠, 그죠? 그 씨눈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눈처럼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왜 작은 씨앗, 그 씨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것으로 비유하실까?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로 표상을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첫 번째, 사자로, 그죠? 무서운 사자로.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곰으로, 또 표범으로. 그 다음에 뭐로 나오죠? 문홀짐승이라고 해요. 문홀짐승 들어보셨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문홀짐승. 그것의 모습이 마치 또 공룡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맹수들로 표현한 데 반하여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양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가 더 쉽겠어요. 그죠? 누가 제일 연약하고 정말 피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양이겠죠. 그죠? 양은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차라리 가련해 보이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 보여요. 그죠? 이 세상에서 교회 집회를 하지 마시오. 그럼 또 우리가 바짝 겁을 먹고 집회를 하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정심을 먹지 마시오. 그럼 또 먹으려고 그랬다가 또 못 먹고, 이 아주 간이 공닥공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세운 이래로 나라는 흥하고 망한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번창하고 부흥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강하고 딱딱하고 힘 있는 것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세가 많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딱딱하던 이빨은 어디 갔는 거 없고 부들부들한 혓바닥만 남아있다. 딱딱한 놈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들부들한 놈이 싸우다 보니까 이긴다. 우리 세상에 호랭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근데 산에 가보면 호랭이는 한 마리도 없고 토끼는 우리가 가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부드러운 것이, 완력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 혼날 줄 알아? 매로 때리면 금방은 빼 울면서 마늘 뜯는 것처럼 보여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죠. 또 엄마 품을 떠나면 본색이 드러나서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완력이 아니라 큰 모습이 아니라 사랑만이 우리 속에서 사랑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에는 겨자나무들이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겨자씨가 참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 큰 나무가 되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자나무에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었어.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누가 뺨을 때리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잡초 중에 우리 집 앞에 여러분 가보면 아주 큰 잡초, 아주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잡초가 하나 있어요. 꽃, 이렇게 화분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 키가 쑥쑥 잘 자라고 저는 이게 겨자씨인가 또 뭐 이리 잘 자라는가 어떤 예쁜 꽃을 피울 것인가 싶어서 안 뽑고 가만히 놔두는다.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꽃을 맺었을까요? 나무는 엄청 큰데 아주 꽃도 아닌 것이 아주 요따만한 것이 아주 그렇게 맺어가지고 참 잡초는 아무리 잘 키워도 잡초구나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쑥쑥 잘 크니까 이놈이 뭐 크게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있는 것이 되려나 보다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 물도 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잡초는 크고 웅장해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고 고귀한 것들은 심고 가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심고 가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꽃을 피울 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 둘에게 밭대기를 하나씩 주면서 이 밭에 잡초 없이 깨끗하게 한번 갖고 봐라 그랬어요. 한 제자는 그 밭에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승님이 오셔서 어떻게 밭이 잘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었느냐? 아이고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제자는 자네가 갖고 온 밭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돌보는 밭에는 아주 좋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 종자를 가꾸느라고 잡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초는 그 종자를 가꾸느라 뽑기 때문에 저는 그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그것을 보면서 잡초는 절로 뽑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잡초를 뽑는 데만 뭐 하지 말고요? 집중하지 말고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을 심는 것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는 것처럼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낼 수가 없고 전깃불 하나만 켜면 되는 것처럼 어둠을 탓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성질 안 내야지 그러다 보면 성질이 더 나요. 왜요?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걸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가면은 이렇게 줄이 그죠? 노란 줄이 도로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아주 가는 노란 줄 위에 아마 성경적 두께 말지 폭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노란 줄 위에 자전거 발동을 착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뭘 바라보면 되죠? 바로 앞에를 보면은 영락없이 넘으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자전거 발동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운전하면은 바로 못 가요. 계속 삐뚤삐뚤 정신없어요. 그럼 어디를 보고 가야 되겠어요? 더 앞에 있는, 그죠? 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항상 2등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뒷바퀴죠. 그죠? 자전거 뒷바퀴. 자전거 앞바퀴만 쫄쫄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바퀴를 멍하면 발은 푯대를 정해놓으면
그 표띠를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또 보면 저는 이제 그 볼링을 잘하지 못하지만은 볼링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볼링을 그 공을 던질 때 뭘 보고 던져야 된다 그래요. 우리 근장님이 볼링 선수인데 저는 뭘 보고 던져야 그 홈런을 칩니까? 홈런이 안 그러지. 뭐라 그랬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뭘 보고 던져야 되지 저는? 그죠? 잘 못 던지는 사람은 저 앞에 있는 볼링 볼을 보고 제가 맞추겠다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잘 안 맞아. 어디를 보고 던져? 마룻바닥에 그죠? 딱 이렇게 삼각형이 탁 돼 있어. 그죠? 그걸 보고 딱 던지면은 그대로 가서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죄를 이기자, 이게 싸움이 아니고 뭐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기쁨을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동기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겨자씨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천국이 오는가? 첫 번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갖다 똘똘 말아가지고 입에 집어넣어요? 배꼽에 될 밴드로 붙이고 다녀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외우는 거죠. 외우는. 자꾸 들여다보고 엎조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야. 마치 옛날 지혜로운 장모님은 처가댁에 사이가 오면 뭘 잡아줘요? 씨암탉을. 왜 씨암탉을 잡아줘? 그 귀하고 아까운 씨암탉을 왜 잡아줄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씨암탉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글자 그대로 씨가 들어있어. 그죠? 요것은 내일 나올 날, 모레 나올 날, 다 그 알들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네도 이렇게 씨암탉처럼 씨를 품고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품었던 씨앗은 품었던 비전은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자네도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기쁨을 품고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나 아마 그런 귀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미움을 품으면 뭐가 될까요? 미움을 품으면, 원망을 품으면, 저주를 품으면, 아이고 코로나가 무서워, 불안과 염려를 품으면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렇죠? 불안을 품으면 병이 들어요. 날마다 슬프고 안 된 걸 보면서 아이고 슬퍼, 아이고 슬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결정되죠. 우리는 카멜레온은 아닐지라도 카멜레온은 희한하죠. 자기 눈으로 뭘 보냐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싹 바뀌고 빨간 걸 보면 빨갛게 바뀌고 파란 걸 보면 파랗게 바뀌고 까만 걸 보면 까맣게 바뀌는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또 씨는 뭐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씨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 그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걱정스럽고 의심이 되면 눈을 꼭 감고 뭐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손을 들어서 왼쪽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느껴져요? 심장이 볼딱볼딱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지죠? 아마 그때 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왜 뛰는지 아니? 내가 왜 뛰는지 아니? 왜 뛰어? 심장이 왜 뛰어요? 안 죽으려고 뛰지. 그게 아니에요. 심장은 스스로 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었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살게 하시고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매일 뛰게 하는 거죠. 심장이 뻘딱뻘딱 뛰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공급되어서 전신에 피가 가듯이. 손톱 끝에도 피가 올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손가락을 바늘로 콕 찔러보세요.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 때문에 피가 공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렇죠? 생명.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화분, 이 꽃병에다가 그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욕심을 담으면 욕심꼬리가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으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지는 하나가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우리 속에 모시면 뭐가 기록되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져서 하늘의 거룩한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화되었다 이야기하고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이 그걸 발효시키는 거죠. 씨앗을 우리 속에 발화시켜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시언약이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곧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누구 뜻대로 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런 관점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뭘 선택하면 이득을 많이 얻을까? 그렇게,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뭐가 남는 장사 같아요? 우선 이득을 따지면 나 많은 장사를, 많은 이득을 거둘 것처럼 보여도
사기꾼에게 넘어가기 딱 좋아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살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되어질 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복덩이라 그러죠. 아,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우리 교회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뭐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방실방실 미소를 지으며 피로를 채워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살면 복덩이가 되어져.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질 때,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소아과 의사였던 야누스 크루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릴 때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보니까, 병든 아이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불쌍한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190여 명의 과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헌신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42년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치는 강제거주 지역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은 드디어 그 고아원에도 찾아오고 그곳에 있는 192명의 과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 아이들이 얼굴이 새파래지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고원장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을 호출한 건 아닌데 이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불안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지만 내가 함께 가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멋진 옷을 입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소풍 가자. 우리가 소풍 가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순례에 행진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은 풀어주라는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또 그렇게 아이들을 다 이제 사형 가스실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풀어주라는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그때 이 야누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수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달래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 192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주기 위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는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위대한 죽음. 자기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불쌍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장소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 때문에 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얻고 생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나치에게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에 세운 야드 바셈 박물관에는 급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두 팔로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뚝 솟은 기운으로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오늘날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놓은 교훈,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뜻,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먹었는가 그거로 결정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욕만 잡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가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정신, 사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왕국의 원칙과 결부되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뭐가 설명되어 있어요?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뭐가 되었어요? 가장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봐 무시해. 그게 뭐 중요한 거냐고. 이 늦은 시간에 밥이나 먹지, 친구들과 모여서 텔레비라도 보지, 그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보다, 이 세상의 어떤 발견보다, 이 세상의 어떤 큰 건물보다 더 위대한 하늘나라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뭐였어요? 깨트려졌어요. 타작마당에 뭐같이요? 타작마당에 뭐라 그래? 겨같이 바람에 불려 날려가지만 그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던 것은 크게 되어져서 뭘 이뤄요?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속리산 무슨 절이었죠? 뭐 어디 절에 가보니까 뭐 부처님이 얼마나 큰지 33m 그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돈 받고 부적 적어주는 뭐 이렇게 뭐 적어주는 아줌마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요. 33m.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의 높이가 30m 가량. 그걸 보면서 아, 금신상이 저렇게 크겠구나. 저거는 그냥 겉으로 칠해놓은 포장이었지만 바빌론에 만들어 놓은 그 금덩어리의 위력은 얼마나 엄청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메다요?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어떤 분은 63빌딩인데 그거는 벌써 한물 갔어요. 그죠? 지금 어디가 제일 높아요? 롯데월드 타워. 그게 몇 메다입니까? 333m래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333.
100m 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 꼭대기 이렇게 서 있어? 100m만 세워놔도 어마어마하잖아. 아, 그걸 보면 여러분 막 놀랍습니까? 여러분 롯데 월드 타워 한번 구경 안 해보시면 소름. 가서 맞아 어마어마 그 불꽃이 막 번쩍번쩍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것도 뭐에 비하면 계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작마당의 개같이 사라져버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삶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어디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자,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한번 자,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몇 절일까요? 2장 17절. 두칠이네, 두칠이죠. 여기도 10장이죠. 두칠이. 2장 17절이니까. 두칠이도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많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한 점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식언을 해요. 식언이 뭡니까? 말을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식자, 말씀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던 말도 그냥 꿀떡 생기버려. 아, 내가 바빠서 안 되겠는데 아까 했던 말 취소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것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책을 품에 끼고 끄떡끄떡거리면서 까부러 쌌죠. 그죠? 아니 그 오래된 3,500년 전에 된 성경책을 지금도 보시오. 책을 보려면 그래도 최신판 현대과학을 봐야지. 그게 그런 과학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돼요? 그 과학 후에 또 최신 과학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지금 폼되는 과학은 한물간 과학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과학을 앞서가요. 그러니 이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 과정 속에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것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두요 운명도 그렇게 바뀌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지하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위대한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당시 신분들이 다 어땠어요? 뭐 변변치 못해서.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하늘 12 진주 때문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에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문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이시복 이렇게 딱 쳐. 그죠? 이시복 기사님 그걸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문패에다 내 이름을 지어놓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원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주의와 유격주의와 무신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웨슬러를 보라. 이교국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특권을 얻고자 한 탄원한 청년을 보라. 이들이 얼마나 연약해서 존 허스, 말틴 루터, 그죠? 웨슬러 이런 수많은 기획자들의 몸부림이 작고 연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이 뭘 가져와요? 종교 기획을 일으키고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들이 되어서 새로운 계몽시대를 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내어버릴 것 같은 씨를 살아있는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신다. 자, 뭘 통하여 이 작은 씨앗을 크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발하여 식물이 자라나는 일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천년계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참 놀랍죠? 이 실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씨를 뿌려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라. 우리 지난번에 지난 안식일날 어떤 분이 보리 씨앗을 가져가지고 애들 하나씩 나눠주죠. 그죠? 컵에 넣어가지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불안 환경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청소년들이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감금이 됐어요. 그 아이들은 뇌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뭘 통하여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한 교도소에서 실험한 것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꽃을 키우겠어요. 그리고 꽃을 돌보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얘기하고 가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의 정서가 회복이 되죠. 짐승 같은 그들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천년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대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즘 요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나뭇 잎사귀를 가만히 보면은 나뭇 잎사귀를 깔아 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징그럽게 아주 생겼어요. 밟으면 그냥 손으로 누르면 톡 터져 죽을 그런 벌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오늘 피었다 지는 저 꽃들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채우지 아니하실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맡기라고 하세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근심 걱정의 90%는 오지도 않을 걱정을 사서 해요. 사서. 응? 사서.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또 걱정이 되고 그 10%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다 해결될 것들. 우리는 지나간 일들로 걱정하고 다가오지도 않을 일들로 걱정하고 나와 상관없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걱정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게 많으면 저한테 주세요. 돈이 많으면 저한테 주세요. 걱정을 사지 마시고. 이 교회에 와서 뭘 사야 되겠어요? 기쁨을 사고 희망을 사고 복음을 사고 즐거움을 사고 소망을 사도 모자라는 시대예요. 왜 쓸데없이 사람 죽이는 테레비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극하고 있어. 또 여름날에는 뭐가 무슨 영화 많아요?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다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뭘 그죠? 이 천년계 속에 나가서 천년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한 꽃을 피우기 위하여 모란이 피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시가 있는. 자, 그죠? 대추 하나를 보고 대추 하나를 연걸기 위해서 천둥이 그렇게 괌을 질렀나 보다. 그렇게 어떤 시인들이 노래를 하죠. 자, 이 모든 곡식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땅이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식들은 하늘의 수고의 산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뭘 창조하셨다? 씨를 창조하셨다. 참 신기하죠. 씨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씨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 단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떡을 저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씨 자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거죠.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서 그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씀이 지금도 씨를 자라게 한다. 참 감사하죠. 오늘날 수많은 푸른 초원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푸른 싹을 내는 모든 씨는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분의 귀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야,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뤘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옳지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그죠?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놈이 딱 한 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천년계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해가 왜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해는 신방에서 나와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놈이 딱 한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사람은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해요. 우리 소녀도 이제 조금 이제 말을 배우는데 무슨 말부터 배우면 예스 이거부터 안 배우고 싫다고 하죠. 뭣도 모르는 놈이 지고집대로 하려고 이렇게. 참 우리 인생은 참 희한하죠. 그게 죄를 유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영원을 누리며 영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적인 사업이나 지속적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마치 농사 짓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듯이 하늘에 달려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건거하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저기 보면 봄이 되면 단비로, 봄에 오는 비와 여름에 오는 비가 틀려, 그죠? 봄에는 어떻게 보슬보슬 그렇게, 그래서 보슬비가 내려오죠. 여름에는 막 쏴.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살면서 농사를 하면 그 텃밭에 이렇게 그걸 하면 물을 쫙 뿌리니까 어떻게 조그만 놈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쪼글라. 그래서 어떻게 돼? 물 졸여가지고 살살 뿌려야겠죠? 이게 살아나. 물도 막 세게 주면 막 뒤집어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싹들이 다치지 않도록 봄에는 잘 이렇게, 여름에는 쏙. 그래서 우리 24절을 보면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얼음 녹는 때가 있어요. 깨구리가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뭘 보고요? 농사 절기를 보고 농사를 짓도록 한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씨앗을 심어라, 언제 수확해라,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에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이 다 같이 창조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그렇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적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재난과 환란들을 생각하면 어떤 분은 막 잠을 못 재우시는 분, 어떤 분은 야곱의 환란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5분 만에 완전 군자하고 마당에 집합해.
인간적인 방법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그 2000년대 될 때에 먹고 살겠다고 막 쌀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피난 가겠다고 말해요. 환란이 오면 이제 먹고 살 거라. 나중에 그걸 다 못 먹어가지고 이제 꼼방에 피우면 이거 잡수라고 떡이라도 잡수라고 혼자 다 못 먹겠다고 내놓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 인간적인 생각보다 뭐 해야 되겠어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심고 숨고 그 안에서 뭐 되도록 힘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어디로 도망갈까?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누리고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정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의와 자존심은 모든 자아적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또 시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복습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 실물교훈을 참 읽어보셔서 너무너무 좋은 교훈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 신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이 작은 미물들 속에 교훈들을 넣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참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염려, 고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